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4절.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첫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양식이 되실 것입니다. 친히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무리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배를 채우고 정치적 자유를 주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예수님에게서였습니다. 13절.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실지를 보여줍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나타냅니다.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않고 12바구니에 담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상징입니다.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성취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그들의 소망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제2 출애굽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가 이루리라는 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도록 한 모세와 같이 예수께서 제2 출애굽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보았습니다. 유대 신학은 종말을 태초의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종말은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보았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물은 아담이 태초에 낙원에서 먹고 마셨던 천사들의 음식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구원은 태초의 회복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애굽은 에덴 동산으로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이후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다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면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고 온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시자 무리는 곧장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표적을
이 아래의 세상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자유를 얻으려고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출애굽 구원의 문자적 재현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구원은 다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며 진정한 본질적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허기만을 달래줄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을 통해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20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는 첫 창조부터 혼돈, 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첫 출애굽 때 홍해를 정복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정복하시고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분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만 있는 영원한 것을 누리므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이 오르고 빨리 앞서간다 한들 인간은 늘 허기진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것, 땅의 것은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하고 이미 가진 것은 사라질까 염려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현재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